반갑습니다. 오늘 구약 파노라마 26번째 시간이 됩니다. 새로 나오신 반가운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또 긴장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두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살폈는데 지난주에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의 아이콘이 된 이유를 살폈죠. 다니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인정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명철의 아이콘이 됐고, 다니엘은 예배와 기도를 정하고 작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 으뜸되게 하시고 왕이 바뀌는 중에도 8명의 왕들이 있는 가운데도 총리의 직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하나님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좀 나오는데 2장의 금신상, 또 그래 나무 한상, 그 손가락 그 장면,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환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본 게 이후의 일이잖아요. 이 제국의 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제국의 멸망, 나라의 아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살피고,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묵시라고도 하는데 큰 4개의 묵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살핀 다음에 이때 마지막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종말, 나라의 끝, 이 마지막을 함께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작정하여, 우리가 살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작정한 것이죠. 또 6장 10절 지난주에 살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어떤 분은, 이분이 다니엘이 세 총리 중 하나였잖아요. 으뜸 총리였잖아요. 이게 다니엘을 통과 안 하고 조서가 갔다고도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도장을 찍고도 작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정기도, 작정 40일, 작정 10일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작정하여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작정하여 자기가 늘 가던 그 시간과 장소에 가서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여러분,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또 누가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까? 습관에 따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습관은 딱 한 번밖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기도를 되게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누가복음 22장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를 따라갔대.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 항상 가셨고 예수님 습관에 따라 가셨다. 다니엘이 예수님의 표징이기 때문에 작정하여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세일의 기도다. 세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최근 한 10여 년 가운데 이 오른교회라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1일간 기도하죠. 코로나 시대에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요. 저 오른교회 김원호 목사님. 코로나 시대, 저게 처음에 어색했지만 코로나 3년 동안에 저렇게 기도하는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그냥 별로 어색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기도회, 청년 기도회 이렇게 막 지금 있거든요. 벌써 2023년 기도회가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새 일의 기도,
다니엘 10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 함께 볼까요?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일에 3주간 세일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세일의 기도회 해가지고 3주간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거룩, 이 정결함을 가지고 제시하고 한국 성도들,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결정하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여기 10장에서는 금식을 선포한 거거든요. 세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금식을 선포하고 막 세일의 기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또 다니엘을 보면 살필 수 있는 게 세 번째 뭐냐면 주여! 주여 삼창 기도가 다니엘에서 나왔다. 주여 삼창, 주여. 다니엘 9장 19절 함께 볼까요? 다니엘 9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한국 성도들만 몰라. 외국인들 다 알아요. Let's pray Korean style 그러면 Lord, Lord, Lord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탁 우아하게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저기 그 OMS 우리 총재님이 오셨는데 기도하면서 다리를 탁 꼬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죠 우리는. 근데 이분들도 알고 외국인들도 알고 북미에서 코리안 스타일 하자 그러면 롤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선교사에 있을 때 방글라데시에도 역시 주여 삼창했어요. 한국인들이 다 가르쳐 놓은 거거든요. 한국 사람 아니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방글라 말로 주가 뿌로부거든요. 뿌로부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삼창 가르치고 그랬어요. 간청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주여 삼창 부르짖었죠. 여러분 하박국도 간청하고 하박국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하박국서 3장 2절로 보면 제가 기도할 때 참 많이 외치고 고백하는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나타내시고 주여 부흥하게 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작정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작정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다. 작정하여 기도하고 세일에 결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다니엘처럼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우리 주일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또 여러 환상이 몇 개 더 지난주에 보았던 환상과 좀 다르게 더 있습니다. 그걸 보통 묵시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4대 묵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묵시인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요. 7장부터 12장은 말 그대로 이런 환상과 꿈, 묵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4개의 묵시가 뭐냐? 대표적인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보게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좀 해석해야 되는 71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그가 히데겔 강가에서 보는 환상, 주 예수를 보기도 하고
그것은 북방왕, 남방왕의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훗날 일어나는 미래의 제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7장에 8장에 9장에 10에서 12장까지의 이 4개의 환상이 이 후반부에 다니엘에게서 보여진다.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잖아요. 이 4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라 제국의 이후의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그리스, 헬라로 넘어가고 또 어디로 넘어가요?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이 로마로 넘어가는 세계사, 지중해 당시 패권을 잡은 세계사의 그 미래를 본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 4가지 환상을 대표적으로 본 거잖아요. 전반기에서 본 꿈이나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나무, 금신상, 뭐 손가락 이런 거 말고 멸망에 가증한 것도 있지만 4가지가 이 대표적으로 다니엘에게서 나타난 묵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하다가 이야기했는데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할 거다. 한번 들어보시면 또 나온다. 그래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셀류커스 제국의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침범해 와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 돼지피를 막 뿌리고 그 사건을 한 사람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 오시는 그 초림의 사건을 이걸 보여주는 거다. 마지막 나중에 제국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특별히 이게 이제 언제 AD 우리 70년에 되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완전히 무너지는 AD 70년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린 거다. 주로 이제 무천년자들이 이야기하는 데가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대표적으로다가 전천년설, 이따 다시 나올 텐데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천년설에 입각하여 주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중 재림, 주님의 재림, 초림, 공중 강림, 이것을 71회, 71회를 해석하면서 마지막 라스트 1일회가 있거든요. 69일에 그다음 마지막 한 일회, 이 마지막 한 일회를 7일이잖아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하루를 1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을 해석할 때 7년 대환란을 여기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이 다니엘서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제 이따 요거 마지막으로 좀 다시 살필 거거든요.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런 제국의 역사다.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제국, 셀류커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피 바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말한 거다. 아니다, 예수님 초림을 얘기한 거다, 재림을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에서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 다니엘 7장에 넘어가면 내 짐승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내 짐승은 제가 정정하기를 지난번에 에스겔 하면서 그 천사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하고 뭐? 뭐하고 뭐요? 그룹이랑 스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룹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룹 궤, 언약궤 이렇게 있다. 언약궤. 그 다음에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이사야래. 스랍은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날개가 6개, 그룹은 4개. 그때 설명하면서 다니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거는 이 내 생물이 아니고 내 짐승을 본 것입니다. 내 짐승. 이 내 짐승이 각각 뭐냐면
역시나 다니엘은 먼 미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뭐죠? 처음에 사자가 등장하는데,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소인가요? 소. 네. 곰. 누가 소래? 곰은 바사,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표범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바사 이후에 또 다른 제국이 있잖아요. 그리스. 그 다음에 막 새 이를 가지고 말도 못한 징그러운 짐승이 있거든요. 이 짐승은 우리가 아는데 그리스 이후에 있는 지중해를 패권을 잡는 로마를 의미하고 있죠. 그 바벨론, 바사, 그리스 제국이 네 가지의 짐승이 여기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니엘 지난주에 금신상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금신상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그냥 대충 비슷하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다니엘이 비슷한 것을 본 것입니다. 금신상과 이 네 명의 짐승은 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 8장으로 넘어가시면 뭘 보냐면 순염소를 보게 돼요. 이거는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친절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 보니까 이 두 개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장 20절, 21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 보면 한 뿔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한 뿔이 더 크냐면 메대보다 바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8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 이후에 네 뿔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순염소는 그리스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는 망하고 나서 몇 개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네 개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네 개로. 그리스는 네 개로 나눠지거든요. 뭐 네 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두 개만 기록하면 된다. 기억이 안 나시죠? 또 들으면 이제 또 기억이 날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애굽을 다스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셀리오코스. 여기는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 두 제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로 나눠진다. 이것은 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1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여지까지 연구하고 있고 해석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 71회인데 62, 82, 24절, 25절 보면 82, 그리고 7일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69잖아요. 마지막 한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를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가서 종말의 때를 같이 읽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먼 것까지 본 것입니다. 이 71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보통 묵시문학에서 71회니까 7 곱하기 70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7 곱하기 70은 490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1년인다가 친다 그랬으니까 49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0년을 학자들이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바벨론에 남유다가 몇 년에 멸망했죠? 우리 원사님?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또 들으면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위 당했잖아요. 722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586년부터 시작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돼지피를 뿌린 날이 166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63년에 죽어요. 나 빚입니다. 163년에 죽어요. 이거 더하기 빼기 했더니 약 한 420-30년이 되거든요. 근데 차이가 좀 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 수치다 생각하고, 이게 뭐 계산 수치다 그래서 490년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해석에 관련돼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주기를 7개로 이 490년의 1회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그거까지는 제가 다 저도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도 머리가 아프고 그것까지 공부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전 천년설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에서 해석하고 있는 전 천년설에 입각해가지고 이 69, 71회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이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69까지 490년이 해당이 안 되는 간극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일이니까 7년 대환란을 종말론에서 이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71회와 한 일회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본 게 히데겔 강가에서 10장과 12절에 나오는, 10장과 12장에 나오는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금촛대와 그 별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의 모습과 똑같은 환상을 10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의 이 환상들을 보는데, 그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남방왕, 애굽, 남방이 남유다를 다스렸잖아요. 북방왕, 그리고 나서 여기 망하고 나서 이 셀류커스 제국이 또 다시 집권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때의 환상을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10장과 11장, 12장. 그래서 이 우주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때를 다니엘이 그 꿈 가운데서 보고 환상과 묵시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다니엘에서 우리가 묵시 문학이기도 하고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면 또 함께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다니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좀 같이 마지막 때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본 것은 제국 이후의 환상입니다. 역사적 이후의, 나라와 민족 이후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전 우주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과 꿈을 보고 어떻게 됐냐면 7장 28절로 보니까 다니엘도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번민 누가 번민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번민했다 그랬잖아요. 꿈꾸고 나서 누가 그렇게 마음을 번민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번민한 거예요. 왜요? 이후의 역사잖아요. 벌써 몇 천년, 2000년, 2500, 2700년 전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다니엘조차도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이방인의 왕들이 이런 꿈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장 27절로 보니까 다니엘도 이런 묵시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날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꿈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꿈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알은 거예요. 알았어. 다니엘이 또 어떤 10장 9절로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깊이 잠들어 버려요. 우리 그걸 입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뭐 또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깊이 잠드는 거예요. 번민하고 앓고 입신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비전이 막 부어지니까, 마지막 때를 향한 그 꿈들이 보여지니까 다니엘이 그런 현상들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그 이른 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종말 사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 신약에 가면 또다시 보시겠지만 오늘은 좀 굵직굵직하게만, 되게 많이 나오니까 되게 어려우실 거고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마지막 때 하면 뭐라고 종말 막 그러죠. 그다음에 재림 막 이러죠. 휴거 막 이런 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단어에서 느껴진 느낌은 뭐예요? 좀 네거티브하죠. 좀 부정적이고 끝났다, 세상이 끝났다, 심판이다 막 이러면 좀 부정적인 사고와 사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말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왔는데 또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회개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면 뭘 준다 그래요? 회개하면 세례 받고, 회개하면 죄사함 얻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교회도 이 종말 마지막 때 이거를 외면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들을 누가 좋아하게요? 막 휴거, 재림, 심판의 날, 엔드 오브 월스 막 끝날 막 이러면 누가 좋아하게요? 이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또 여러분 이거를 누가 좋아하게요? 마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좋아해요. 막 기뻐해.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거든, 안 보거든, 이야기를 듣질 않거든. 그러니까 막 마귀가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 시천지가 짝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단어 가지고 짝이 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해가면서 막 공부방 만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짝을 맞추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미혹하잖아요. 유튜브에 아주 당당하게 신천지 요즘에 막 뜨대요. 내가 그 교육을 수료한 몇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신천지가 난리가 납니다. 엄청 많이 지금 돈을 투자해가지고 유튜브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이 현대종교 이단연구소에 있었는데, 신천지가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하도 한국교회가 신천지만 보고 있으니까 군소 작은 이단들이 훅 올라왔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서 신천지만 포커스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시작과 끝. 우리가 가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개신교 그러죠. 개신교. 이게 개독교가 아니고 개신교는 이제 개혁 신학. 그래서 가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개혁 신학. 우리 기독교 개혁 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일직선입니다. 교회는 일직선만 있습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다 시작됐습니다. 우주가 시작됐죠. 만물이 시작됐죠. 동식물이 시작됐죠. 인류가 시작됐죠. 죄도 시작됐고 여기서 구원도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끝은 어디일까요? 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 인류의 끝, 세상 만물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인 마귀의 멸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너가 멸망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아주 땅땅땅 기록해놨답니다. 마귀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고 도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을 향해 갑니다. 이 창세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끝을 가는데,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데 끝에는 우주의 끝, 인류의 끝도 다 들어가 있지만 마귀 이 자신도 멸망당한 것을 철저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한다니까요. 마귀의 추종자들, 마귀의 괴계에 유혹당한 자들, 미혹당한 자들, 수종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는 별로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존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어렵다 생각해서 그래요. 재밌는 책입니다. 마귀의 마지막도, 마귀의 멸망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복된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제가 이거 강의도 있지만 신학교육사 강의를 때문에도 강의를 요한계시록 보다 보니까 제가 재림에 관련돼서 꽤 많은 책을 읽었더라고요. 다시 6권을 다 읽었는데, 근데 봐도 잘 모르겠고 또 모르겠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또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보여주세요. 저게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난 정말 참 존경스러웠어요. 우리 교단에도 참 저런 분이 계시구나. 염현경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보았지만 잘 정리가 안 됐었는데 저 책을 통해서 아주 좀 깔끔하게 제가 정리가 됐거든요. 저분이 폐병에 걸리셔가지고 아프셨다 살아나신, 죽다 살아나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요한계시록 만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2000독쯤을 할 즈음에 깨달았대요. 관통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책을 쓰셨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가능하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결교회의 입장에 성결교단의 종말론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수님처럼 이렇게 다 구조적으로 하진 않으셨어도 한 장 한 장 찾아가서 읽기가 너무 편하게,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저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단에 저런 분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에 대해서만 굵직굵직하게, 오늘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성결교단에 해석하는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 그리고 70일에와 마지막 7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종말 사상을 우리가 정리하는지 성결교회 입장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몇 가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종말 사상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세대주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는 일종의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세대로 끊는 겁니다. 세대로 끊어내는 일종의 역사관인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청교도나 어느 개신교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생겨난 일종의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거고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론이라고 하는 비평을 받아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결교회는 이 세대주의 안에 있는데,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윌리엄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이 사람 안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재미난 게 이 사람은 19세기, 20세기 북미 부흥운동에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 19세기, 20세기 부흥운동, 성결운동의 주장을 받아서 이런 세대주의와 재림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진 대부분 한국 선교사거든요.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상관없이 당시 19세기, 20세기에는 북미 성결한 운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한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주로 이 사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가? 우리 사진 하나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나눠요. 7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무죄, 양심, 언약, 율법, 복음, 환난, 천년왕국.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7개를 좀 더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7가지에서 우리 교단 이병돈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이게 저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무죄 시대가 있다. 어딜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무죄 시대라고 이렇게 세대를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 아직 율법이 없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로마서 1장에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래? 양심이라고 한 거죠. 양심의 시대가 있다. 4장부터 11장까지 양심의 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언약.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그때는 언약의 시대다.
언제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 언약의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예요? 율법이 등장하잖아요. 십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잖아요. 율법 시대가 어디까지? 말라기 4장까지. 이 각각을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언제까지? 계시록 3장까지.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찾아온다. 환란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3장이 아니라 계시록 6장 혹은 계시록 19장 다양한 해석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4장부터 언제까지냐? 계시록 20장까지 환란이다. 그다음 마지막이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21장, 19장까지고 여기가 19장이고 천년 왕국은 계시록 20장이다. 이렇게 시대를 끊는 거예요. 세대주의라고 그래서 시대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대이고 재림의 때가 왔고,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다. 그래서 비평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낙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주의 안에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종말론을 살펴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아까 여기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할 때 계시록과 다니엘을 볼 때 뭘 생각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입니다. 천년 왕국이 어디에 등장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두 군데 함께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거든요.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을 종말론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 그림을 한번 이해가 되시려나? 자, 천년 저기 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는데 주의 재림이 천년 왕국 뒤에 온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뒤에 온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세대주의가 어떤 역사관이라 그랬죠? 비관적이다 그랬잖아요. 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은 주로 후기 감리교회들이거든요. 지금의 감리교도들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왜 낙관주의냐? 미국이 저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되어지고 나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서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왜 서부로 갔냐면 금이 나왔거든요. 금. 골드러시를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관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우리도 돈 벌 수 있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잔뜩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 청교도들과 미국의 건국을 독립하면서 이들이 정교를 분리하거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치의 보호를 받던 교회가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했냐면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 성도들의 수. 그래서 교회가 커져가고 개인의 구원받음에 관심 갖기 시작해서 회심을 강조하고 지금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받는 것을 막 강조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다,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 다 전할 수 있다, 이 미국 땅이 정말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교회의 시대에 이 천년 왕국이 교회의 시대더라. 이게 끝나고 재림이 올 거다 라고 하는 역사관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밑에 온 거예요. 다 끝나고 나중에 올 거다. 그 다음 무천년설인데, 천년은 상징적인 거다. 이런 건 없다. 그냥 교회 시대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주님 올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전천년설입니다. 너무 어렵죠? 헷갈리고. 들어보세요. 전천년, 장로교, 성결교,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 오신다. 전천년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 성결교회는 어떤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입각하여 있습니다. 설의 종말 사상을 우리 성결교회는 주장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결교회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이 종말 사상에서 마지막 7년을 해석할 때 어떻게, 이게 진짜 중요하죠. 저희는 이중 재림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 두 번 오십니다.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셨죠. 비포 크라이스, 아노 도미니, 주후를 가르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오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한 BC 5년에서 4년 사이에 나신 걸로 보여져요. 정말 AD 1년에 오신 것은 아니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초림이고 두 번째 오시는데 그걸 우리가 재림 그러잖아요. 세컨드 커밍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곳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올려보내고 그때 천사들이 말해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를 근거하기도 하지만 말해준 거예요.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간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헌법에 제6조 제4항에 의거해가지고 이중 재림,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개로 헌법 제6조 4항에 의거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땅땅땅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먼저 성경을 볼까요? 사진이 먼저인가? 사진이 먼저네요. 사진을 볼까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걸 그냥 간략하게 오늘 남은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중 재림의 그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돼서 천년왕국이 어떻게 돼서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결교회가 믿고 있는 이 종말 사상을 제가 저 사진에 근거하고 또 그리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공중 강림하십니다. 혹은 재림, 이건 같이 쓰여집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공중 강림, 공중 재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시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1 휴거입니다.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영어로는 랩처. 휴거가 그냥 어서 이단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가 한국교회에
애초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겁니다. 휴거, 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면 그 다음에 들림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재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강화하시는 마지막 강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휴거입니다. 주가 공중에서 나팔을 부시면, 구름 타고 오시면 휴거된다. 홀연히 하늘로 들려진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남겨진다. 맷돌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순서, 첫 번째, 공중에 강림하시면 휴거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휴거에 관련된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치시면 Left Behind라고 치면 1, 2, 3, 1, 2, 3탄 다 나와 있거든요. 자막도 돼 있고. 이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재밌는 영화예요. 특별히 3탄에는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해서 더 잘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조종하고 있는데 조종사가 들림 받아버린 거예요. 비행기 타고 있는데 옆 사람 없어져, 옷만 쫙 가지런히 입고, 그런 내용인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여러분 이해하고 우리가 종말 세상을 볼 때 저 영화 되게 도움이 되는 영화입니다. 뭐 영화적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이 영화에 보면 어떤 흑인 목사 하나가 자기는 들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내가 목사인데 나는 왜 안 불러주셨나요? 막 이런 영화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긴 한데 휴거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 공중 강림이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 사이에 막간에서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들림 받고요, 의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들림 받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주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휴거되는 거죠. 휴거. 그래서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를 때, 찬송가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공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누구와 누구? 신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지상 재림이죠.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 요 사이가 뭐냐? 이게 다니엘에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여기서 막 666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바코드도 얘기하는 뭐 그런 거예요. 바코드가 그게 아니지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절반을 잘라서 3년 반 그럽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다니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대환란이 7장에서 일어난다. 염영경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은 4장이다, 아니다 19장이다, 대환란이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7장이라고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인 나팔 대접의 환란이 이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6번째 인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환란이고 7번째 환란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면 주가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가 재림하시 오시면 번쩍하듯이 모두가 다 알게 되어진다. 이리 와서 누가 왔다 저리 왔다 미혹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 감람산으로 오실 것은 맞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가 재림을 하시는 우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고 그냥 재림하시면 그 순간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는 사실 알 수 없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나팔 불면 휴거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상 언제 할지는 사실은 관심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휴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팔 불면 우리 들려 올려 받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기쁘게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자, 재림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7년 그리고 나서 재림하고 나서 다 죄송합니다. 재림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천년 왕국이 여기 이제 주가 계시록 7장에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룩한 성도들과 다스리는 때입니다. 요때 마귀가 봉인됩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끝나면 마귀가 아까 성경에 읽은 대로 잠깐 해제됩니다. 잠깐 해제돼. 제가 좀 아마겟돈 불러대가지고 대전 막 이렇게 잠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들은 그냥 백보좌라 그래서 화이트 스론 그러는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그리고 악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 두째 부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둘째 부활하여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불못, 둘째 부활된 악인들도 영원한 불못,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때는 우주가 개편되고 이 천지 만물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음부, 천국의 개념이 여기서는 해상이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결교회가 믿고 있는 재림 종말 사상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질문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찾아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결교 입장에서 다니엘의 7년을 해석하고 이른 일의 마지막 한 해를 설명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 뭘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고, 대림절을 왜 네 번이나 드리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가 나팔 불며 내 이름이 불려지면 불림받아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배웁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니엘 지금 살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작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작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환상들을 보았지만 특별히 7장부터 12장에 있는 환상을 보았는데 묵시라고 합니다. 네 짐승, 순양, 순염소 70일에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입각하여 주가 이중재림하실 것이다. 공중으로 강림하고 지상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밟을 때 내 이름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신앙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공중에 불려 올라가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함께 다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